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담임 목사 주임 감사 예배와 우리 장로님들 주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또 애써주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녀가신 분들도 후에 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인상 깊게 제 가슴에 남겨지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성지교회가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환해졌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대로, 여성교회는 여성교회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년연대로 온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안내띠를 두르고 그렇게 섬기고 또 모시고 또 일치단결에 사는 모습이 제가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서 제가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찬양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야, 나 같으면 이 얘기 들으면 박수도 쳐주고 박수 소리가 좀 작아서 안 일어나나? 박수 소리가 크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딱 하고 났는데 막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고 죄송해요 찬양대 그날 진짜 찬양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날의 앞거는요 우리 주의자님 찬양이에요. 일어나서 인사해요. 너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하는 얘기가 이야 성지교회 수준이 뭐 보통을 넘어서 대단해. 거기다가 전 장로님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포옹할 때 사람들이 많이 눈물이 글썽글썽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이 나 이렇게 잘생기시는지 몰라서 최 권사님 신랑이 그렇게 좀 잘생겼는지 저는 그날 알았어요. 김 장로님 2부 예배 드리셨는데 참 멋지셨고 윤 장로님 아주 센스 있으셨고 너무 좋았어요. 그날의 최고의 주인공은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했다고 옆에 손들도 좀 꼭 좀 잡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선지동산을 다닐 때에 강남 반포에 위치했던 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니까 꽃시장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곳 지하 상가에 들어서면은 늘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답고도 또한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 차 있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중에 어떤 가게는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한 꽃들이 가게의 구석구석마다 가득 차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어떤 가게에는 향기가 없더라는 것이죠. 웬일인가 알고 보았더니 그 가게에 가득 차 있던 꽃들은 생화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잘 다듬어진 조화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교회나 혹은 어떤 건물에 들어설 때면 그 교회나 건물에 잘 장식된 화초들이나 꽃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향기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깜짝 놀라는 것은 진짜 생화 같기는 한데 만져보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화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조화인가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생화 같아 보이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없다는데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화와 조화에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사실적이고 때로는 생화보다도 더 진짜 같은 조화라고 할지라도 조화에는 향기가 없으므로 절대로 벌이나 나비들이 날아들지는 않습니다.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화는 인공으로 만들어진 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 정교하지만 생명이 없는 꽃, 그것이 바로 조화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혹여나 우리의 신앙도 잘 다듬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향기가 없는 신앙은 아닌지, 또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생명 없는 조화 같은 신앙은 아닌지 오늘 아침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꽃보다 아름답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생명력을 간직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은 자신만의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신만의 사명, 자기만의 사명.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명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에 응답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입니다. 인생의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고상한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유대의 랍비오, 정통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있었던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랍비오, 또 유대 철학자요, 또 율법주의자요, 있던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개종을 하거든요. 기독교로 신앙을 바꿔버려. 그래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헷셀 이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 생명을 남겨주신 이유는 당신에게 오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수하면서 당신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살아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이분이 늘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감을 일깨우고 그 사명에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오늘 내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사명 때문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연세가 드셨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힘이 없다고, 내가 기운이 좀 떨어졌다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젊음의 때 다 지나갔다고? 아니에요. 몸이 연약하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으면 아직도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만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사명이라는 주제어로 해석해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시간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대사회에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을 남겨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앙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평생의 사명, 또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은혜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잠깐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아라. 이제로부터 너의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어느 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일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75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고 아브라함의 75년의 삶의 흔적이 곳곳마다 다 배어있는 그런 곳이고 거기에는 가족이 살고 그곳에는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동무들과 친구들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이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삶의 근간과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라.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땅이고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 기후 환경은 어떤지 문화는 어떤지 또 어떤 위험거리는 없는지 가서 잘 살 수는 있는 것인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은 있는 것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로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축복이 반드시 꼭 이루어지시기를, 꼭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 속에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함께 동행하셔서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원래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름진 땅이어서, 그래서 그 땅이 복 있는 땅이어서 이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 척박했던 땅, 그 황량했던 땅, 정말 모진 땅,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땅이고 이 시련의 땅이고 역경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 땅이 복을 받더라는 거지.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고,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에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파면은 거기서 우물이 샘솟습니다. 아무리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서 목축을 하면 여러분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면 그 땅에 행복한 웃음이 솟아나고요, 그 땅에 즐거움이 생겨나고 그 땅에서 서로 행복하다, 즐거워하며 춤추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과 사명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이 사명 중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백목사를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복의 근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제가 가면 울다가도 웃어. 제가 가면, 제가 가서 손잡아주면 슬픔의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 제가 기도해주면 아픈 사람이 나. 제가 가면 불평도 많고 그런 불만도 많았던 거기에 여러분 웃음이 나고 평화가 만들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변화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백순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백순기 목사님 때문에. 크게 좀 한번 해보실래요? 백순기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을 겁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무개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꼭 그렇게 이루어지셔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되고, 내가 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이 샘솟고, 눈물이 있으면 거기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연약함이 있으면 강건해지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과 상처가 낫고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요, 거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요,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이 있고 나에게 믿음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꿈과 이런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세요. 저를 우리 교회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하나의 미련처럼 던지게 해주셔서 내가 썩어서, 내가 죽어서,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사명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 때문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사명이지, 이게 꿈이지. 제가 오늘 주보 맨 앞면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직교회 성도들, 미래를 세워갈 우리 성도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자기만의 사명,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 여러분 복덩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프랑스의 롤랑 퀴블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많다. 그러나 그 많은 길을 다 가보기에는 내게 주어진 생이 너무 짧다. 그런 거로 내게 주어진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길도 가보고 싶고, 저 길도 가보고 싶고, 이 길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우리 성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물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도 원하고, 자손의 복도 얻기를 원하고, 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퀴블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보고 싶은 길은 참 많지만,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생애 시간이 너무 짧다. 그것을 다 가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한 길만 가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나는 이 길 한 길만 가겠다. 이게 사명 아닐까요?
피터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 책 17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한 해에 수백만 대의 냉장고가 팔린 거예요. 근데 그 수백만 대의 냉장고를 산 사람들이 냉장고를 왜 샀겠느냐라고 하는 것. 피터 씨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냉장고를 산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냉장고 자체를 원해서 냉장고를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를 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무더운 날씨에 싱싱한 야채를 그 안에 넣고 싱싱한 과일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시원한 물들을 만들어서 이 무더위 속에서 그 냉장고를 통해서 신선한 과일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그 냉장고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장고 사다 놓고 아무것도 재워놓지 않고 냉장고 보면서 좋다. 자, 냉장고 좋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냉장고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저 내 몸을 바라보고 내 삶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좋다 좋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좋다고 감탄하고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채워서 그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일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예배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말씀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거기에서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이 다스림, 또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으시는 이 은혜,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있기를 바라고,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향기 있는 삶을 사세요.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의 양배 이렇게 걸쳐서 여러분 재보면서 살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빛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때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꽃보다 아름다운 믿음,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있는 곳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또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가면 거기에 즐거움이 생겨나고 또 눈물이 있어도 내가 가면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내고 또 일어서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가면 그렇게 하나님 서로가 더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들, 하나님 이런 축복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 축복을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서서 주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또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